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명절에 품어야 할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둔 오늘 주일에 명절 연휴이지만 또 바쁜 가정의 스케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 명절 때도 그렇고 또 추석 명절 때도 그렇고 여러분은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고 또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래전부터 손꼽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그런 명절입니까? 아니면 또 힘든 시기가 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명절입니까? 명절, 연휴, 긴다,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명절뿐 아니라 사실 1년 365일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구정, 추석이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지만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특히 명절이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옳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추석 명절에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무교절과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7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회고하고 또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면 이제 곧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날에 보리의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죠.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1개월 동안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장막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진 그 곡식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연중 3차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제정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명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 삶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금 회고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명절에 담겨진 성경적 의미와 함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추석 명절 이 연휴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맞이하고 지켜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이 명절에 담겨진 기본 정신, 기본적인 성경적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명절을 지키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야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짓고 곡식을 거둬들인 그 추수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려고 약탈하듯 강탈하듯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1년의 농사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 결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과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겉으로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담아드림으로써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가족과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 또는 이웃과 감사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도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이웃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함께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문화 속에 그 땅의 종교였던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만물의 창조자여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명절이 바로 추석에 담겨진, 이 명절에 담겨진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고 거두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전적인 보살핌, 돌보심,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시편 65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처럼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확증을 얻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1년 3차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의 명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또 기근, 그것으로 땅이 메마르고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그렇게 목마르는 그 위기의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무당을 불러 구슬하며 우상에게 도움을 요구하겠지만 세상의 다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들인 이 모든 결실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과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이웃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3차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때 그 명절에 담겨져 있는 기본 정신, 성경적 의미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첫소산물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의 삶, 감사의 예배는 나눔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유산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집을 성전 삼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후에는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친교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했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떼어서 지체되어진 형제 자매와 나눔을 실천할 때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던, 나누어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으며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시며 내어주신 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혼자만 나누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혼자만, 자신의 가족만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약자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이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외로움과 슬픔의 날일 수 있습니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음식이 풍성한 배부른 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반대로 굶주리고 배고픈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확장시켜 우리는 이웃에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런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가정을 하나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복, 그 감격과 기쁨, 천국의 은혜를 누림인 것,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결속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명절에 불신 가족이 모이는 그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회피할 것이 아니라 더 먼저 일찍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결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고 그 명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억하여야 했던 기본 정신, 그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며 나누려는 마음이며 결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을 보시면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수확하여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 기근, 가뭄, 흉년, 그것과 같이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사로잡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고통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무슨 명절이, 이 절기가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하는 처소를 갈망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슴 아파하며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토록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명절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난민 수는 1억 1,73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그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난민이 많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까? 전쟁, 쿠데타, 폭력, 박해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난민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 속에 그들은 그렇게 신음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죽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내몰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이들이 명절이 다가올 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 빼앗기고 나라 잃고 절망에 빠지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던, 계속 외치게 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내게 절기의 예배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타협하며 우상에 젖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해야 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반드시 고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귀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키라고 제정하셨던 그 거룩한 절기들을 포로된 땅에 돌아와 그 다시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감격스러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가지 결산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의 예배, 명절의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결산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영혼 구원의 결산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영혼들이 구원되었는가, 복음으로 돌아왔는가, 이것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희미해졌던 거룩한 예배에 대한 열정, 그것을 회복하는 결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것을 회복했다고 하는 결산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한 유다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절기의 예배를 지키며 기쁨의 예물을 감격스럽게 드렸듯이 우리들도 명절 이 절기를 지키며 성전 예배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결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의 신앙, 주일 성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믿음의 삶, 영혼 구원의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결산으로 올리는 이번 추석 명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연휴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추석 명절에 담긴 기본 정신, 성경적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려는 마음, 결산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 추석 명절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